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서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서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22번째 시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주보에 맨 마지막 면에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 세 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네 교회의 목사님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을 여러분의 생각에는 후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후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후원자와 동력자의 차이점을 알아야지만이 후원자인지 동력자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것인데요. 자, 그의 사역을 내 일로 여기면은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은 후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후원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동력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력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대신 그곳에서 해주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인사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이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후원자들 그리고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여러분 7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인사말에 동력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때마다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해서 4분의 권사님들을 피택하게 되어졌는데요. 4분의 권사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실 분들을 선택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4분밖에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여러분 되신 분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종된 두기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사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여러분 이 3 단어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꼭 불려줘야 될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름이 불려져도 여러분 대단한 영광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 여러분 하나만 불려줘도 대단한 영광인데 여러분 이 3가지의 단어가 두기고의 별명처럼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불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골로새서를 두기고에게 여러분 맡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편지를 전해주는 전달자로서 두기고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여러분 외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사는 단순한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나라를 여러분 대표해서 가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기고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기고가 하는 말은 바울의 말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갈 수 없을 때에 자신을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내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데요.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고 감옥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도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보내어서 자신의 모든 사정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두기고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에 성도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끝내 감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다시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기고처럼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고 두기고처럼 사도 바울을 대신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만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니면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동력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의 수련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윤설미라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탈북자입니다. 탈북자였는데요. 그가요 북한에서 살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북을 몇 번 시도했는데 여러분 성공하지를 못했고 마지막으로 성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모시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렇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함께 보내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내는 오네시모. 바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인데요.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사람이기는 하지만 골로새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여러분 로마 옥에 있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골로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여기에 있는 일들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드라마와 같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보내진 오네시모지만, 그는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 집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잡혀서 감옥에 지금 들어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회에서 종이 도망가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그리고요, 도망하는 종을 숨기거나 재워줘도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왔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고 무익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났고 그들이 개종하게 되어졌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라 할 만큼 바울에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네시모를 여러분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보내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유익하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붙들어 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빌레몬은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용서 구하는 것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요, 용서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부흥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가 치유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진 자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벌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지내다가 그는요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자 광주리를 통해서 성 밖으로 도망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는요 오히려 자신이 잡아 가지고 옥에 가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메섹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곳이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변절자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박해자였지만 그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지를 마련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네시모도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지금 골로새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이제는 종과 같이 이 오네시모를 대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처럼 두라라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이하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손을 입히고 잠시 떠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과거의 일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옛날 일입니다. 신앙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꾸 여러분 과거를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여러분 말한다라면은 저도 지난날에요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저도 지난날에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아 여러분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여러분 과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과거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분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기억하고 있지 않는 일들을 왜 여러분들은 자꾸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아프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소개하는 인물들은 세 사람인데요. 자신과 함께 갇힌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아뎀이라는 그의 지역에 신의 명예가 실추되자 아뎀이 신상이 팔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이유로 아리스도고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동행하였고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러분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영광 받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높아지고 우리가 명예가 높아졌을 때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는요, 주변에 사람을 찾아봐도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요, 아리스다고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을 때에 늘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중도에 힘들어서 낙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자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자고 해서 여러분 다투면서 두 사람이 갈랐었던 원인이 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바울이 함께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과 늘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마가는 아마 큰 변화를 겪었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모습만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힘들다고 그가 돌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함께하는 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시면서 자꾸 그 사람을 낙인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스도라라는 사람입니다. 유스도는 의로운이라는 의미로서 유대인 중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스도에 관해서는 골로새 외에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비록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감옥 생활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호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희생하면서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함께 갇힌 자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절 후반절에서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분 위로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통증을 덜다, 진통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요, 함께 믿음으로써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는 결코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가 혼자 했더라면요, 그 많은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로서 마지막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두기고와 같이 여러분 어디를 보내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을 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처럼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처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리스도거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함으로써 그 힘들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같이 든든히 서나가는 일에 많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